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찾는 동안 우리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교구에서 밥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이후에 기도 마치신 이후에 꼭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4절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목마름과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6일 걸렸습니다. 6일밖에 걸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오랜 시간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해 오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 전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할 현지어를 찾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많은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현지인들에게 전할 때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크게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크게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고 굳게 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고된 인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교구 신방을 돌아다녀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듦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손으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신뢰하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이것은 참 신뢰할 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에게 있는 그것은 참 신뢰할 만한 것을 너가 가졌다라고 할 만한 그것들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유익이 아니요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를 대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남편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절에서 6절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육체적인 조건을 가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아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하고 악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의 생명 없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으로 뛰어난 배경과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 없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배경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신뢰할 만했고 이것은 나의 자랑이 될 만했던 것들이다. 남들이 보기에도 이것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나는 유익한 것으로 지금은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흠이 없으므로 율법을 지키다가 자신이 간 곳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게 유익하던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해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붙잡으니까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거, 신뢰할 만하던 거, 자랑스러워했던 거, 그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죠. 자랑의 주제가 될 만한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해로 여길 뿐더러 또 8절에는 해로 여김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반복도 아닙니다. 시제가 다릅니다. 이전에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것들이 해로 여겨졌으며 오늘도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있고 8절에서는 오늘부터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라는 의지적 결단과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겼다와 여긴다라는 이 사이에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나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졌다. 나의 자랑은 더욱 분명해졌다.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무엇이든지가 8절에서는 모든 것으로 바뀌어 있고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8절에서는 고백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라고만 언급되어 있던 것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짚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이 은혜임을, 그리고 이것밖에 자랑할 수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스데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준비된 스데반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땅한데 스데반을 잡아 죽이던, 돌로 치라 명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내가 결단하고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주님이 바울에게 시작하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아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싶은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장 시점에 자신에게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잃어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들, 다른 식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갖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따끔하게 찌르는 말, 삶의 어떤 재정적인 고난,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질병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삶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은 지금이,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만족을 고백하고 더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과 내용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믿음은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명분도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기에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며 그리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 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이곳에 있으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믿음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신 26세에 순교하신 루비 캔디렉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선교사님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이 이슬람의 아프가니스탄에 그 내전이 있는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현장에도 가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만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시고 설득해 오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과정을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의 이 현실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런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내게 믿음이 시작되어서 내가 지금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뤄가심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간에 혹은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설득해 오십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얻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너무나 위대한, 이러한 놀라운 훌륭한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얻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고 굶고 갇히고 억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찢기같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그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현실들은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의 대가로 너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해요.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확인시켜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예화를 하려 합니다. 중국의 만방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한 학교인데 그곳에 임관이라는 이 선생님이 외모는 더벅머리에 혈기가 가득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어느 순간 믿고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사업을 버리고 이 만방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 8살 된 유철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살 된 유철이라는 이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이 옷에다가 이를 보는 거예요. 옷에 똥을 싸고 소변을 봅니다. 약간의 지체 장애가 있는 것이죠. 하루는 이 유철이랑 이 선생님이 같이 잠을 자는데 고약한 냄새가 이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이 무슨 냄새인가 하고 딱 보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기겁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유철이가 똥을 쌌는데 이 똥을 여기저기 막 방바닥에 발라 놓은 것입니다. 똥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철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유철이가 너무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이 님관이라는 선생님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8살이 되어도 이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이 유철이에게 내가 똥 싸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똥 누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유철이를 이 대소변을 가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유철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철이에게 이 똥 하면서 지금 너 똥 싸러 가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똥 하면서 이 유철이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순서를 가르쳐 줘요. 바지를 내리고 변기를 내리고 그리고 이 이를 다 보는 후에는 휴지를 닫고 물을 내리고 다시 바지를 올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야. 이것을 유철이 앞에 계속해서 시범을 하나하나 눈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매일같이 이러한 시범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여전히 매일같이 가르쳐 주지만 여전히 은철이가 이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은철이가 선생님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선생님 손목을 딱 잡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네? 선생님이 매일같이 가르쳐주던 똥, 너 지금 똥 싸러 가는 거야? 이것을 유철이가 선생님 손목을 딱 잡더니 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목을 딱 잡고 자기가 앞장서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선생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장을 딱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물을 내리고 옷을 입고 딱 선생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은철이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가 이 선생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은철이가 똥 누는 것이 이 선생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8살 된 유철이가 똥을 잘 누고 그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이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왜 선생님이 이것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믿음을 강요하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부유한 것인지 믿음을 가지라 얘기하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유철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설득해 오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최고의 복됨인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이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오심으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매일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들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에게서는 도대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을 시작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다. 진정한 소망입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믿음 아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이 놀라우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내 자녀에게, 내 부처에게, 내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굳건하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정말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특세가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20일째더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들은 내용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20일이 지나는 이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시작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이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